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각각 계신 처소에서 같은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영화, 최근에 시리즈 영화로 계속 방영이 됐었죠. 반지의 제왕,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방영을 했던 시리즈 영화, 또 다른 나니아 연대기, 두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죠. 이 두 작품의 실제 저자들은 공교롭게도 친구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친구를 전도하여 했다고 하는데요. 전도를 한 친구의 이름은 톨킨이라는 사람이었고, 전도를 받은 친구의 이름은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이 톨킨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썼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들은 당대 유명한 작가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건네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실제 이들의 삶은 그들의 작품과는 달리 그다지 희망이 가득 차 있거나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은 작품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한 주인공을 씁니다. 그 주인공은 호빗이라는 작은 아이죠. 이 호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그 주인공 호빗을 통하여 표현해냈다라고 합니다. 또한 C.S. 루이스의 경우는 사랑하는 여인을 병으로 죽는 아픔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작품에서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하는 장면들을 많은 작품에서 투영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는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경험, 즉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참혹한 전쟁의 절망과 공포, 아픔과 이별을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불행과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겨내고, 또한 그들이 이겨냈던 그 경험들을 작품 속에서 녹아내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당시 별명이 있었습니다. 회의주의자를 향한 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가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은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평단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요. 가벼운 주제들로 정해진 이 책은 믿지 않는 성인들을 거부감 없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소설을 썼는데요. 그것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첫 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이렇게 되죠.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언급하듯이 그 작품에는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이름 아시나요? 네, 아슬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이 이름을 따서 차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말은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터키어로 사자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소설 속에 나오는 나니아라는 나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슬란은요, 선하고 아주 힘이 센 사자로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아슬란이 잠시 나냐를 떠나 있는 동안 하얀 마녀죠. 예. 마치 엘사의 악한 버전 같은 마녀가 나냐에 들어와 이들을 괴롭혔고요. 이로 인해 나냐는 이제 추운 겨울만 계속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냐에서 벌어지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도 어려운 추운 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소설의 현실 배경 역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하여서 부모와 떨어져 먼 친척집에 맡겨지게 된 네 남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루시, 에드먼드, 수잔, 피터. 이 남매는 골방이 있는 옷장을 통해 나니아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니아에서 내려오는 예언에 따라 이들은 나니아의 왕과 왕비가 되어 오랫동안 하얀 마녀로부터 겨울만 계속되던 이 나니아를 구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얀 마녀는 이 네 명의 왕과 왕비는 결국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왕과 왕비가 됨으로 인하여 아슬란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예언 때문에 그녀는 무서워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그 네 명 중 가장 연약한 셋째죠, 에드먼드를 속여 그의 포로로 붙잡습니다.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건네주는 달콤한 과자에 씻겨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터키의 문화가 드러나는데요. 아까 아슬란이라는 말이 터키어로 사자인 것처럼 이 하얀 마녀가 에드먼드를 속여냈던 그 과자의 이름 역시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과자 사탕입니다. 어쨌든 이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건네주는 터키시 딜라이트에 쉽게 넘어가고 하얀 마녀가 부추기는 욕망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현실의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위기에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들. 예, 사람들은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반갑게도 나냐에 전해 있던 예언대로 아슬란이 다시 나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하고 힘센 사자였기에 모든 악한 존재들이 이제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힘센 사자 아슬란은 하얀 마녀에게 붙잡힌 셋째 에드몬드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하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희생하고 연약한 에드몬드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힘센 사자는 힘없고 무력한 어린 양처럼 하얀 마녀의 무리의 손에 붙잡혀 처절하게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의 장면에서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입니다. 그는 오래전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위대한 왕으로,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어떠한 귀신도 내어 쫓으실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힘을 가지신 위대한, 그리고 힘이 아주 센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명하여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되물으며 그분이 갖고 있는 힘을,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힘센 분, 그렇게 대단한 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분을 바라보는 요한의 눈에는 그분이 힘센 왕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힘센 사자였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뿌리칠 힘이 있으셨지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기까지 그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힘센 사자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셨고, 그토록 힘센 사자가 순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무능해질 만큼, 그 수치를 당할 만큼, 죽임을 당하실 만큼, 그럼에도 아무런 힘을 펼치지 않을 만큼 그분은 전능하셨습니다. 죄와 절망에 떠는 우리를 품으시고 새 땅에 새 힘을 주시고자 희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어린 양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멀리에서 다가오는 그분을 바라보며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 두 번째 주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우리는 그 부활절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오셔 스스로 무능해지고 스스로 연약해지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감한 사자란다. 그는 우리를 해치려는 맹수들을 물리칠 만큼 힘센 분이지. 그러나 그 사람